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기회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상실은 바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 10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픈 문장 중 하나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PPT 띄워주세요. 이 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신앙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가 문제야. 자녀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자녀들만의 문제였는가? 라고 묻는 거죠. 사사기에는 교회가 성전이 없어졌다, 또 제사가 사라졌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보여줘야 되고, 또 누군가가 삶으로 해석해 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시대보다요, 더 무서운 시대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왜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이들이 반항해서 거부해서가 아니에요.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잃게 했는가? 누가 다음 세대를 잃게 했는가? 이 질문은 부모 세대를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어른 세대를 향한 정직한 성찰의 요청의 질문입니다. 특별히 3040 세대와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이미 받았어요. 동시에 우리는 이 신앙을 넘겨줘야 할 책임을 가진 세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생각하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암흑 시대였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대였다. 그렇게 그냥 한 줄로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사사기의 비극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단지 전에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세대들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은 세대예요.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여리고성이 갈라지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로 아는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셨다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즉 신앙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존재하는 신앙이 곧 전달되는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어요. 제사도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그 믿음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요, 다음 세대에게는 없는 신앙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숨겨두라고 주신 보물이 아니라 전달하라고 주신 유산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유산, 물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비극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여전히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삶으로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랐을 겁니다. 부모와 함께 예배는 드렸지만 의미를 몰랐고요. 제사는 있었지만 관계를 몰랐고요. 전통은 있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했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형식화이고 이것이 신앙 계승의 실패의 첫 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와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묻습니다. 왜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런 질문들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반항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설명받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는 믿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 믿음의 이유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이 깨달음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왜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이제 본문 8절 9절이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죠. 여러분, 신앙은 경험만으로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8절 9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 구절은 지도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비극적인 표현도 없고 탄식도 없어요. 그러나 이 조용한 기록 뒤에는 엄청난 공백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호수아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고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은 말합니다. 그 위대함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사람의 어떤 인물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구조적으로 전수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은 그 시대를 붙잡을 수는 있어도 다음 세대를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되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겠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험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해석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는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이야기일 뿐입니다. 출애굽은 부모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홍해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자녀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자녀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일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말하고 또 말해라. 기억하게 하라. 잊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의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모의 마음속 신앙이 자녀의 마음속 신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말과 반복적인 삶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엄마 아빠에게 행하신 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겠지. 신앙은 강요하면 안 되잖아. 물론 신앙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달하지 않는 것과 강요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설명하지 않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무관심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침묵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부모가 말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해주면 부모님 인생에서 하나님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경험 플러스 해석 그리고 삶의 일관성이에요.
실패했을 때, 우리가 살다가 실패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손해 볼 때 그래도 나는 정직을 선택한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에 아이들은 배우죠.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신앙은 위기 속에서 더 작동하는 것이구나. 믿음은 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전달되지 않은 신앙이 남긴 공백의 시작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본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전달되지 않은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10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는요, 자동으로 믿지 않아요. 이 본문은 사사기 시대의 비극을 가장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데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매우 냉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정확하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반항이 아니라 무지였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사사기의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싫어한 세대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신앙을 거부한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진 신앙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즉 사사기의 비극은 불순종 이전에 무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환경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요 그냥 아무 무신론의 환경에서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늘 존재했던 사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졌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눈만 뜨면 예배하고 눈만 뜨면 말씀을 듣고 신앙적 언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의식 삼투로 그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오늘의 아이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요 반항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에요.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갔는데도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단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믿어요. 그러나 신앙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답을 찾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바쁘다 보면 예배가 뒤로 밀리게 되고, 오늘 바쁘니까 교회 안 가고, 손해보면
신앙이 뒷전이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없어도 되는가 보다, 큰 문제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한 신앙이에요. 지금 이 세대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합니다. 반항하는 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모르는 신앙입니다. 모르는 신앙이에요. 모르면 회개할 이유도 없고요, 모르면 찾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조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몰아붙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엄마가 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지, 우리 가정이 왜 예배를 선택하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늦게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 앞에서 더 이상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잃게 했는가? 누가 다음 세대를 잃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나안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책임의 방향을 안쪽으로 돌립니다. 성경은 부모의 침묵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들의 침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게 한 세대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비극입니다. 부모는 믿었어요. 어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숨긴 것이 아니라 전달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침묵은 포기입니다. 오늘의 부모 세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요즘 세대는 강압적인 거 싫어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과 전달하지 않는 것은요, 다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방임이에요.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부모가 공부가 중요한 줄 아니까 아이들에게 맨날 공부하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냥 닥달하고 학원 보내고 그럽니다. 예절을 가르칩니다. 안전을 가르칩니다. 돈 관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만큼은 선택의 문제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앙은 결코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일을 잊지 않게 해라, 대대로 전해라, 이렇게 이 말들은 모두 공동체적인 책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잘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건네주기까지가 완성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는 세대입니다. 이 지점에 서 있는 세대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넘겨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나에게서 신앙의 종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경고이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무너집니다. 일어섰다가 또 무너지고 일어섰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에이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너질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떠날 때마다 다시 부르시고 잊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느냐이죠. 30, 40 세대와 부모 세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고 회복의 첫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크지 않아요. 단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침묵을 계속하느냐.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말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회개할 줄 아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너무 밀려와요. 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모의 바람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침묵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한 번의 기도면 시작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면 방향이 바뀝니다. 아빠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엄마가 왜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지, 이 말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첫 복음이 됩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부모 세대가 살아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 부흥을 부모 세대가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